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19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예레미야서 19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이요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드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내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반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음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 앞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려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이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며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공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과 그 가운데 주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읍으로 도백 같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벳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토기장의 집에 가서 이제 우지병 하나를 사고 예루살렘에 사는 지도자들을 데리고 하시드문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곳에서 이제 우상 숭배한 모든 왕과 지도자와 거민들에게 하나님의 분노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낮은 곳에 있는 아주 천민에 이르기까지 거민에게까지도 전해져서 회개할 길을 기대하시면서 다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교만이었습니다. 곧 그 교만이 멸망을 부릅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 자, 하나님께서 이제 첫 번째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 위해서 말씀을 1절에서 13절까지 첫 번째 그 문단을 기록해 두십니다. 1절에 가서 토기장이의 옹기를 사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옹기 즉 오지병이라는 이 병은 이게 목이 좁고 우진물을 발라서 구워 만든 병이라고 합니다. 이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바쿠크는 고칠 수 없기 때문에 토기장이가 마음에 들지 않게 구워진 것은 깨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병들이 고고학에서 이제 발굴된 것에서 보면은 크게 다른 두 종류의 병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즉 본절에서 오늘 이제 백성들의 어른들이란 이제 백성들을 대표할 수 있는 지도자급 즉 장로들 그들을 가리키는데요. 이들은 증인으로서 함께 예레미야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탄압받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막강한 위치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같이 할 수 있었을까요? 18장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 지도자들이 예레미야의 책을 잡아서 예레미야를 핍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혹여 이들이 이러한 일 때문에 예레미야에게 책 잡을 일을 찾기 위해서 즉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책을 잡아서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고소하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게 하셨듯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예레미야를 이 영적인 눈이 어둡고 귀가 들리지 않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이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레미야에게 그 나오는 말과 행동에 있어서 책 잡아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려고 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8장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 이후에 기록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예레미야를 따라서 가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시드 문으로 문어기 곁에 있는 흰나무의 아들 골짜기로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 하시니까 이곳으로 예레미야는 즉 그들을 설득해서 같이 가게 됩니다. 이 하시드 문이라는 곳은 예루살렘 남쪽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흰나무 골짜기와 인근에 있는 곳으로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3절에서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대상은 1절에 언급되었듯이 실제적인 청중은 예레미야가 데리고 간 어른들과 제사장들 뿐이었습니다. 이 설교는 유다의 전체를 향한 공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유다 통치자들을 전체적으로 보고 연설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는 그의 생전에 4명의 왕들이 다스리는 시대를 살았습니다.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이름을 사용하면서 다가올 재앙으로 인해서 기가 진동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 즉 하나님을 배교한 곳에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게 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4절에 그들이 그곳을 불결케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4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은 이방신들을 예배하며 섬기는 우상 숭배의 장소로 만들어버렸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땅이 이제는 이스라엘 땅인지 이방인들의 땅인지 구별되지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다른 곳에서 이 표현은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엄청난 재난을 당했을 때 백성들의 반응을 묘사했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을 부르실 때 사무엘상 3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해 두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사무엘에게 처음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주셨던 말씀은 엘리 제사장의 그 자식들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엘리 제사장들의 그 자식들이 아주 교만하고 하나님의 전에 들여 올려지는 그 제물에까지 자기들의 마음대로 취하고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제물이 순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올려진 다음에 제사장들에게 가는 그 제물을 자기들이 삶지도 않고 그냥 자기들을 먹고 싶은 대로 자기들의 욕망대로 그리고 백성들에게 아주 강팍하게 굴었던 그 엘리 제사장 그 자식들로 인해서 그 가문을 멸망시키리라.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 지도자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그 내용입니다. 또한 사무엘상 3장 11절에 또한 이제 온갖 우상들을 성전 안까지 들였던 므낫세 왕에 대해서 기록해 둔 것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그 이유는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다라고 기록해 두시고 있습니다. 이 므낫세 왕이 정말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데요. 정말 우상 숭배가 심했었습니다. 즉 성전 안에까지 이 우상을 들고 들어와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받고 나가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될 그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집인 그 성전에까지 이 우상들을 끌고 들어와서 정말 하나님을 배교하고 강력한 우상 숭배를 하였던 이 므낫세, 이 므낫세 왕 때문에 더 유다가 용서되지 않는 상황에까지 이르는 그 시초의 그 원인 제공이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것들을 6절에는 이곳을 죽음의 골짜기라 칭하는 날이 이를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레미야를 따라갔던 몇몇 청중들은 그 손에 들려있는 오지병이 분명히 어떤 상징적인 행위의 예언의 일부인 것으로 이미 예측했을 것입니다. 과연 그 오지병을 깨뜨린 것은 정말 중요한 하나의 표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이곳 흰나무의 골짜기에 있던 즉 이교 사당을 지칭하는 것을 뜻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이곳에서 온갖 자행들이 인신제사까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불태워 죽이며 우상하게 바치는 그 배교 행위, 이러한 정말 살벌한 일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교도들이 그 행하는 그 일들을 유다 백성들도 그대로 따라서 답습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곳 흰나무 골짜기에 있었던 이교 사당을 지칭한 이곳이 살육의 처소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상에게 바쳤던 그 인신 제사, 그 일이 일어났던 그곳에 이제는 유다 백성들이 처처에 적들에 의해서 이들이 쓰러지고 죽을 때 그곳에 시체들이 쌓이고 쌓여서 도저히 묘를 만들 수가 없고 돌물던처럼 쌓아지는 그곳에까지도 이제 둘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는 그렇게 수많은 생명들이 이곳에서 이제 죽어나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7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이곳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리라고, 그들로 그들의 대적 앞에서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려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에 세워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할 것이라고 기록해 두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분노가 여기서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더욱 상세히 설명되고 있죠.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 노력하며 애쓰는 그 삶의 자리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계획하고 애쓰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이제 무효가 되어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것들을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그 적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적들에 의해서 이들이 이 유다 백성들이 자기들의 그 삶의 길들을, 앞으로의 삶의 여정들을 계획하고 뜻한 모든 일들이 다 이제 무산이 되어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8절에요. 자, 그 일어나는 모든 재앙으로 인해서 이제는 놀라고 또한 모욕거리가 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즉 유다 백성들이 당하는 이 일들을 보면서 이방인들이 보고 또한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그들을 향한, 유다를 향한 모욕거리로 가득 차게 되고, 또한 왜 저들이 저렇게까지 일을 당하는가 하는 그 놀라고 비참한 상황들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9절에는 더 극악한 상황이 벌어질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들이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공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이렇게 기록해 두시고 있습니다. 그 참혹한 저주의 결과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포위된 상황에서 예루살렘 거민들은 자기 자식의 고기를 먹게 될 것이며 서로 잡아먹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와 신명기와 에스겔서, 또 인육을 먹게 되는 장면은 또한 북이스라엘과 그 아람의 전쟁 때에 열왕기 하에 6장 24절 이하에 보면은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포위 공격을 당할 때 예레미야 예가에서도요 2장 20절과 4장 10절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AD 70년 로마인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이 모든 예레미야 이 예언이 입증되었습니다. 이제는 10절에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오지병을 깨뜨리라고 하십니다. 예레미야에게 있어서는 이 오지병을 깨뜨리는 것이,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오지병을 깨트리는 데 있어서 이 유다는 완전히 깨버리겠다는 뜻입니다. 두려운 상황입니다. 깨닫게 하기 위한 상징적인 방법으로 이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오지병을 깨트리면서 11절과 12절에 토기장이가 그릇을 한 번 깨트리면 완전하게 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그들을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장살이라고 하십니다. 도벳이라는 것은 흰놈의 골짜기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항아리를 깨뜨린 이 사건은 여기서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여기에 참석한 사람들은 적은 숫자이기는 하지만 이들은 대단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로서 예레미야의 말과 행동을 널리 퍼뜨려 문제 삼을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이 일을 문제 삼는 것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또한 하나님의 뜻으로 정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믿고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로서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면 이들은 아마 회개의 기회로 삼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의 기회를 온 백성들에게 알려서 유다의 왕에서 거민들에 이르기까지 다 회개의 길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이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으나 이들은 이 일에 또한 불순종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13절에 하늘의 만상에도 또 분향하고 이 자리가 더러워졌다라고 이렇게 기록해 두시고 있습니다. 이런 성전 안에서 지도자들이 아무런 죄책감 없이 자행했다고 또 그것을 보고 배운 백성들은 이제는 가정집에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받은 그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 말씀의 선포의 자리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이 말씀 자체가 또한 세상 속에서 행동으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말 말씀의 선포 자리에 선 저 자신도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기록해 두시고 지금 현 세상에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교훈은 무엇일까요? 유다 백성들이 가장 오리를 범했던 것은 그들의 마음을 나눈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겼어야 됐으나 그들은 마음을 나눠서 우상 숭배, 즉 주신 그 율법,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 말씀, 첫 번째 그 말씀을 어긴 그 자체, 이 율법이 어긋나다 보니까 모든 삶 자체가 흐트러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 율법이 하나님으로부터 타고 내려와서 이 세상에까지 다 그 사랑이 흘러내려가고 하나님의 거룩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가야 될 그 일들이 첫 번째 계명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오히려 우상 숭배의 길로 나가서 하나님의 질투심을 불러일으켰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인내에 또 참으시고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전하여줬던 그 말씀들이 이들은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들이 다 닫혀 있었기 때문에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한 결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이 예레미야를 그대로 오히려 적으로 삼고 이들의 예레미야를 책잡고 오히려 궁지에 몰려고 하는 이런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던 이 말씀들을 오히려 더 불순종하고 말씀에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끝까지 아프게 하며 불같은 하나님의 질투심을 일으키게 하는 이러한 모든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는 성전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14절에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이제 예레미야가 거민들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즉 예루살렘 성전에 서서 선포하게 하시는 이 말씀은 도벳에서 돌아오자마자 성전뜰로 나아갔습니다. 성전뜰의 청중들 앞에서 언급되었던 제사장들과 백성의 어른들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말씀인데요.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즉 앞에서 선포되었던 그 말씀들이 압축된 것뿐이지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즉 예레미야를 따라갔던 지도자들이 하시드문에서 선포된 두려운 상황을 백성들에게 알리고 선포하면서 그들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었으나 또한 예레미야는 이 거민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에요.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즉 이 백성들이 지도자부터 이 거민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교만함을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멸망으로 이끄는 그 길이라고 잠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러한 일들에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배교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섬기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그 이 모든 일들은 내 자신이 생각과 뜻과 욕망이 하나님 것보다 더 우선이기 때문에 그러한 교만함에서 나오는 행동이라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나간다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내 신앙의 자리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매일의 삶을, 매 시간의 삶을, 매 처마다 내 생각을 점검하고 내 입술을 점검하고 내 마음을 점검하고 내가 보는 것, 듣는 것, 모든 것을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내 신앙의 자리는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나가야 될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그 생명 하나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시는 그 크신 은혜의 사랑의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죄 앞에서는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 회개하기 이전에는 정말로 회개하기를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시나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이 아둔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저버리고 나갔을 때는 결국 질투의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질투로 정말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그 속성으로서 결국 이 유다 백성들처럼 멸망의 길에 치닫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랑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저희들에게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즉 그 보는 눈과 듣는 귀와 마음 깨닫는 마음이 하나님의 것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보고 듣고 깨닫는 놀라운 지혜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더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압니다. 그 사랑을 정말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죄 앞에서 그 두려움을 알고 죄를 죽기까지 죄와 싸울 수 있는 참 지혜의 사람들을 설 수 있는 저희 성도교회 성도님들과 제 자신이 될 수 있도록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며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